논리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세상 것을 다 부정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일이 부닥치면 나 너하고 고양이 같은데,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에 의지하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부닥치면 버렸다고 한 것을 다시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서도 장로, 안수자, 권사, 선거가 있으면 또 그때는 또 학연, 지연, 혈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한국의 큰 교회들 가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교역자를 청빙할 때도 경상도 사람이냐 전라도 사람이냐 다 분간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군포의 어느 교회로 이렇게 그 전임 전사로 가게 돼 있었어요. 아니 근데 갑자기 난 다음 주 그 교회 가야 되는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 한 2,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고 지금 부교역자 한 10명 가까이인데 다 경상도랍니다. 그래서 거기 교인은 또 호남 교인이 또 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반대를 좀 했대요. 왜 자꾸 경상도 사람만 옵니까?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는 분이 그래야, 그래서 제가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내가 안 가는 게 맞다. 안 가겠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놀았습니다. 없이 놀다가 이제 한남대학교로 가게 됐는데, 자, 이게 이렇게 우리는 교역자를 청빙할 때도 결국 이 기준이 우선시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평소에는 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리면 결국 땅에 있는 것들로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고 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은 물론 내 목숨까지도 버리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땅에 속한 것들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27절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역시 27절과도 마태복음에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들어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글자를 빼고 자기 부인하고 하려고 해요. 농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 또 제자들 보니까 늘상 뭡니까? 혈연관계, 지연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학연관계, 이런 데 매여서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참 제자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요소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옛 자아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에 대한 이 본성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부정은 보다 큰 긍정을 위한 일종의 소극적인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 단계는 뭡니까? 그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가 있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희생과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사명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사실 제가 하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현실에 우리가 아는 이것을 다 알긴 아는데 현실 문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희생, 자기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야망과 명예심만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수록 입만 열면 십자가를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겸손과 희생은 뒷전이고 언제나 높은 자리, 상성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열심을 품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의 발걸음을 보면 그 발걸음이 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전히 자신만 위하고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 돌아서야 합니다. 죄인을 구속하기 위한 자기 희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수치를 무릅쓰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편하고 유리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손해보고 위협을 당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인데 그 비유, 두 가지 비유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계획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를 세울 때 이 망대를 세우기를 시작하면 망대를 다 세울 때까지 비용이 재정이 다 맞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망대 세우다가 비용이 없어서 일을 중단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하는 거죠. 그 전쟁을 하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만 명밖에 없고 상대국은 2만 명이에요. 그럼 내가 10,000명을 저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이길 수 없다고 하면 빨리 가서 화친을 맺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전쟁했다가는 실패와 불명예만 안을 뿐입니다. 열정이 있어서 우리는 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나에게 있는지를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자기 왕국과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과 자기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이제 2019년도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일들 연초에 다 계획을 다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다 수행을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연말에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세 번째는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라 하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33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유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갈 때 저는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살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없는 살림도 만들어서 다 나갔어요. 근데 6년 만에 이리 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는 더 이상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 선교사님, 한국 사람은 선교사님만 몇 가정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거 주고 또 비싼 건 좀 팔고 이렇게 해서 다 처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이사할 때 이사 자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짐이 힘들 수가 있죠. 이사 한번 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야 내가 움직이기가 쉽다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내가 내 짐을 다 지고 가면 어떻게 마라톤을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혹시 정반대인 경우는 아닌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았을까? 바로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는 제가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기도는 거의 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뭐 이런 기도 사실 거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다 변화가 됐지만 실제로 한국 교회를 가보면 정말 참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으로 본다고 하면 감히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새벽기도 다 우리나라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철야 기도회, 무슨 특별 기도회, 뭐 별의별 기도가 다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혀를 내둘러요. 제가 새벽마다 나오면 제가 이제 4시에 일어나서 집에서 나올 때 새벽마다 4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 우리 관리실 아저씨가 뭐 이래 막 짱이래. 어떻게 저렇게 사냐는 거예요. 또 저는 또 집에 안 들어가면 또 밤 9시, 10시 되면 들어가면 막 놀래요. 그 관리실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정말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의 양이나 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양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땅의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표어가 붙은 방에서 자신은 변할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가 돼야 되고 자신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자신의 것은 아끼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채우겠다고 하는 이런 기도, 이렇게 사는 삶은 절대로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사람 10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수명의 학생이 왔는데 다 기도하네? 어느 누구를 떨어뜨려야 됩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가 되든 들어가는 자는 성실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누군가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찌됐든 여기서 보면 우리는 항상 천국을 소망을 하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땅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몸이 가벼워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자꾸 채워달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그 몸으로 마라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천국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한다고 하면 무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을 채우고 높아져서 남의 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이웃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이처럼 땅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 하늘의 것도 다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땅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신을 비운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소유물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들로 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기존의 나를 다 버려야 합니다. 부모 형제를 버려라,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외형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 나의 생활 자세, 나의 삶의 태도와 방향을 다 버리고 방향을 전환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과 예수님 알고 난 이후의 삶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지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정말 동일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젊은 청년, 부자 청년과 같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낙심하고 돌아갔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천국에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환영하고 환호하고 즐겁게 그를 높여 불렀다고 해서 그들을 가지고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꿋꿋이 살아냈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자신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고기를 잡던 배, 고기를 잡던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대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이 가치관에서 그리고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제자의 조건에 합한 사람. 예,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우리의 목숨까지 다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물도 이웃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이 13번째 주간을 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사람은 많아도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쉬운 길, 편한 길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문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욕망과 계획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자아가 다 사라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